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랬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두 견해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지? 성경이 뭐가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무엘 하는 여호와께서 했다. 역대상은 사탄이 했다. 자, 여러분 몇 번이 맞을까요? 자,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모르겠다. 예, 참 힘든 구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여러분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예? 예? 안 좋았죠. 우리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 하 내용을 보면 사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구조사를 하게 시키니까 그 밑에는 군대 장관이 아니 왕이요, 갑자기 웬 인구조사입니까? 당신에게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숫자를 단순히 세는 게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였어요.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는 왕이 군대 숫자 왜 세죠? 예?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거 셌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막 세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셌다고 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을까? 여러분 이 결론은요, 인구조사한 다음에 그것으로 말하면 7만 명인가 죽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죠. 예, 우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임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도대체 하나님이 시킨 거야? 사탄이 시킨 거야? 우리 인생은 사실 이렇게 아리송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건지 사탄이 시킨 건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시킬 때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수많은 사람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고 나서 결과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역사죠? 예? 사단의 역사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구절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조차가 분별이 안 되는 오늘 구절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언제 아느냐? 답은 결과 보면 알아요. 결과 보면.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뭐가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압이라는 장군이 아니 왕이요, 우리 숫자 안 세도요,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는 참 축복으로 많아요. 안 세도 많아요.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이 다윗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요압 장군은 고개를 갸우뚱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안 오든지 도지? 왜 다윗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준 은혜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게 존경스러워서 요압 장군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하는 것이 사람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이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요. 그랬는데 다윗이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끝까지 주장해서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압 장군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다 하고 났더니
여러분 10절 한번 봅시다.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이요. 자 10절. 뭐 9절부터 읽읍시다. 9절부터 성경 얼른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자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띄우면 시간 가니까요. 시작. 이렇게 많은 타고 하는 것에서 마음이 뿌듯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난 결과 10절 시작. 신기한 것은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마음속에 느끼게 하셔요. 자책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책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그나마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데,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죄인 줄도 모르다가 그냥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다윗처럼 내가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라도 자책이라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쳤어요. 그런데 죄는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죄값은 실수라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삶 속에서 마음대로 말을 뱉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여러분 할 수 있는데, 그 죄값은 내가 뉘친다 할지라도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11절에 여러분 선견자 다윗의 선교자가 된 가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합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이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이 돌이킨 걸 봤어요. 회개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세 가지 일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서요 띄워주세요. 시작.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느니라. 자, 첫째가 뭐죠? 땅의 7년 기근이에요. 두 번째, 왕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또 옛날처럼 또다시 도망다니면서 미친 짓 하면서 도망다니는 그 비참한 신세를 3개월.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땅에 3일 동안 짧지만 온역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셋 중에 골라 그러면 뭐를 택할 거예요? 자, 1번. 또 다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한번 들어봐요. 그 중에도 이거를 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수준 있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안 들 줄 알았어 내가. 저 이거 보고요 참 난감하잖아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다윗이 차라리 뭐 도망다니는 신세를 안 겪었으면 모르지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날마다 벽에를 적시면서 울었어요. 피눈물 났단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선택을 잘 못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자, 14절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다윗은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뭐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 용서하셔. 하나님은 이미 뜻이 정해졌는데 용서하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하시겠지 했는데 다윗이 선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임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요. 시작. 자, 몇 명이 죽었어요? 와, 7만 명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누구 잘못이죠 지금? 지도자. 오늘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누구 잘못이요? 임원이라고요. 임원.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임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임원이라고요. 일꾼이라고요. 이 다윗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임하는데 선택을 못하니까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물론 하나님이 나를 안 쓸 때도 정말 힘들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임할 때, 그게 남들은 몰라요. 나만 느낄 수 있어요. 와, 내가 내 잘못하고 어지간한 걸 때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안 꿇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치기 시작하면요 무릎이 꿇어져요. 왜? 하나님, 이들이 뭔 잘못했어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야, 근데 하나님은요 임원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누구를 치시느냐? 그 주변 사람을 치십니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7만 명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자,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시작. 혹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계속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예,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죄졌는데 왜 애매한 백성이 어려움 나갑니까?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지도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나와 내 가정을 치소서. 할렐루야.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답 못했잖아요. 저는 이 답을요 성경을 본 다음에도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 답을 찾았어요. 이 세 개 중에 답이 있었어요. 나는 답이 없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이 어려움 나가고 왜 이 백성이 죽어야 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지도자 하나를 온전히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차라리 나와 우리 집을 치라고,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면 죽겠다고. 회개가 뭡니까? 남들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태도를 보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그가 그렇게 나와 우리 집을 치라고, 차라리 우리 가족 나를 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세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주님이 갓을 통해 말씀합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 비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자,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요
진심으로 나를 치소서 내가 고난당하겠나이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까진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회복시킬 때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회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뭐를 명하시냐? 예배를 명하셨어요. 오늘 저는 과림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 예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예배로 회복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가세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방법은 뭐였냐면 이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는 게 명령인데 그 타작마당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에서 뭔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는 그 땅을 다윗이 사야 되고 그곳을 다윗이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였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속요. (23절이요) (24절이요) 계속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 너는 이 땅을 팔라 하니까 왕이요, 재물도 있고 땅도 있으니 왕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드릴게요. 만약에 다윗이 얌체였으면 할렐루야 감사하다고 그냥 씹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다윗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다 보니 하나님께 이 예배는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는요, 값없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는 예배, 가볍게 예배, 마음을 쏟지 않는 예배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배는,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진짜 예배는 값이 들어간 예배, 마음을 쏟은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값없는 예배를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값을 지불하고 예배드릴 때 헌금도 드리고 내 마음을 쏟고 내 열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값을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내는 재앙을 그치듯 우리 인생의 재앙이 그치고 저주가 그치고 고난과 역경의 풍랑이 그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값 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가 모든 값을 지불하고 값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것이 문제가 이게 회복이 됐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결국에는 사단의 인도를 받았던 거였구나. 그러면 성경이 오늘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아니 여기는 왜 여호와라고 했지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사단이 그를 저주로 끌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 이겨야 돼, 너 이 말 따라가면 안 돼,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이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평상시에 이렇게 해줄 텐데 다윗이 교만에 빠졌는데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다윗에게 공격해 들어온 사탄의 이것을 주님이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면, 죄악의 깊은 늪을 가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중동질해서 죄짓게 해서 우리를 저주하고 고난이 임하게 여러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들이 되어지고 임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인 다윗의 실수 때문에, 이 분별 못한 실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았어요. 인정하십니까? 다윗 하나의 믿음 때문에 골리앗을 바라보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기력한 신앙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많은 사람이 변화됐어요. 사울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었는데 다윗을 바라볼 때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전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존경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신앙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런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 이거 보면서 나도 목사고 지도자지만 지도자의 그 하나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힘들게 하는지, 저도 이거 보면서 이 목사도 이거 영분별 잘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잠들면 그 작은 것 하나 차이가 수많은 영혼을 죽이고 수많은 영혼을 상처받게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지도자의 타락과 이 실수가, 임원의 타락과 이 실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교만해서 한눈 파는 그 순간에 나로 인해 많은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 버려버리면 되지 왜 다윗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이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까? 다윗 하나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백성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그게 정말 옳은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도자 한 명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것을 투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지금 연약해도 진짜 이 고난을 통해 변화되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요한웨슬리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영국 사회가 변해됐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극히 귀한 진주를 찾아서 어디 진주 없는지,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자가 없는지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않는 거 보니까 성경을 모르시는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많이 좀 생각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림과 역사와 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역할을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어서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기서에 욥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도 죄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앙잘앙잘하는 욥을 나 같으면은 됐다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하고 말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박농꾼을 통해서 욥을 설득시키시고 그 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이지만 이 욥이 이 진주 같은 욥이, 여러분 욥이 아니죠, 죄송해요, 요나 주여, 요나 지금 요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여러분 변화됐을 때 요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냐.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 한 명이 온전히 세워지면 지금 잃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것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지도자, 여러분 그 한 명을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깨어있는 잠든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지도자가 되셔서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오면서 솔직히 내가 많이 부담돼요. 이 설교는 나를 까는 설교 같아. 내게 책임감이 더 많이 되고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가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이 사태를 볼 때 이야,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일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담감을 저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임원이 가져서 장로님 한 분이 타락되고 권사님 한 분이 타락되고 지도자인 셀 인도자 성도님들 한 명이 타락되고 분별력을 못 가질 때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을지를 생각하며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영분별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면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 당신 한 명이 참으로 중요하고 당신의 성공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실패는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모두가 같이 안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지도자여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정말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건 나 하나 잠잘 수 있지,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 그렇게 말하십니까? 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하나라도 영의 잠에서 일어나고, 더 크게 아멘. 영적 잠에서 일어날 때 당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여러분 영분별 바로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다윗의 생애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